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나라로 치면 1990년대 초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좀 어렵게 사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기회의 땅이었던 미국으로 가서 성공하고자 미국으로 이주해서 성공을 꿈꾸던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래도 미국에 가면 잘 살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미국으로 갔던 그것을 지칭해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는 코리안 드림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 뒤에 아파트 공사하고 있지만 거기서 오시는 분들 보면 거의 반절은 외국 사람입니다. 와서 그래도 여기서 좀 적게 받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가면 자기 나라에서는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뭐 비단 일뿐만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헤븐 드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늘을 꿈꾸는 사람들. 지금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유일하게 하나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늘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해 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21절 뒤에 보면 형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어디에 쓰였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를 가졌다 하는 그 본체와 동일한 말입니다. 동일한 말. 그렇다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3장 10절에서는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은 이곳이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은 지금 지구라는 땅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그 가정, 일터, 직장, 학교면 학교든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꿈꾸며 하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도 바빠서 고향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젊으셨을 때 너무도 바쁘게 살아가서 고향을 잊고 살아갔을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너무도 바쁘게, 아니면 이 땅이 너무도 좋아서 하늘의 본향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꿈꾸는 사람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고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 땅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하늘을 꿈꾸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에?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 여기 말하는 이 18절에 있는 이 여러 사람들은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워놓았지만 여전히 이 땅의 미련을 못 버리고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합니다. 너희들 제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말아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않느냐?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살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꿈꾸지 아니하고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들의 마침은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멸망이래요. 멸망.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멸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혹시 내가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침은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십자가의 원수들이 살아가는 삶을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을 꿈꾸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면 돼요? 이것을 안 살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처럼 19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안 살면 그 사람들이 바로 하늘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하죠.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눈여겨보래요. 왜? 너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은 그 사람들의 삶을 본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하늘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들이 섬기는 신은 배입니다. 배. 뭐 어떤 떠다니는 배가 아니라 육신의 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 쾌락주의를 쫓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쾌락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떤 성적인 쾌락,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이르는 단계가 뭐냐면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말은 결국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목적도 내가 즐거우면 그만인 사람들. 신앙생활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되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즐겁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즐겁기 위해서 예배하고 내가 즐겁기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즐겁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구제하는 사람들. 예, 구제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예배해야 되죠. 봉사해야 됩니다. 근데 목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즐겁기 위해서. 반대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안 즐거우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안 즐거우면 예배하지 않아요. 자기가 안 즐거우면 봉사하지 않아요. 자기가 안 즐거우면 헌신하지 않아요. 자기가 안 즐거우면 전도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정말 내가 예수가 좋아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즐겁자고 누구 기쁘자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가 너무 좋아서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기의 배경도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만나는구나 하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버렸대요. 해로 여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무조건 버리라는 게 아니죠. 왜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그는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현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는 욕심을 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심을 있어야 뭔가 열심을 다해 일할 수 있고 욕심이 있어야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고 욕심이 있어야 좋은 학교에도 갈 수 있고 욕심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있어야 시간도 내고 열심을 다해 일하는 것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는 최고가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일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최고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우수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최고가 된다라고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말해볼까요? 그렇다면 최고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까? 최고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정말 최고만 받아들이는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그 다음 구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라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나는 최고가 되어서도 하나님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본 바에 의하면
99%는 자기 자랑하더라고요. 내가 최고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하고 최고로 삼아주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끝나더라고요. 자기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누구만, 예수만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최고이며 하나님 앞에서 육체로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기고 그 육체를 내려놓는 사람들, 육체의 자랑거리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이 최고의 시민권이고 하늘의 상이 최고의 상임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배를 섬기기 위해서 부끄러운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19절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는 은밀한이라는 말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배, 자신의 욕심, 자신의 성공, 자신의 잘됨을 위해서 때로는 잘못된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도덕한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 편법이라고 말하면서 그 편법이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을, 자기의 배를,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즐거움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그 영광을 위해서 부끄러움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여? 다른 사람들 다 하고 있는데 뭐, 저 예수 믿는 저 집사도 저렇게 하고 있지 않냐, 저 예수 믿는 누구 장로도, 저 예수 믿는 누구 권사도 저렇게 하고 있지 않냐, 나만 안 하면 내가 바보 아니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아니, 도덕도 뛰어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죠? 원수 갚는 것을 안 갚는 것이 도덕적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의 원수를 위해서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뭐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제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좀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왜 십자가의 원수들을, 그 사람들은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고 이를 위해서 부끄러운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까? 19절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결국 십자가의 원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땅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때로는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잘 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죠. 목적이.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죠. 그래서 그들은 최고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최고로 잘 살고 최고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정주부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가정주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하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면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어떻게 하면 예수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만나는 것이, 주님과의 만나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면, 내가 이렇게 주어진 일에 말씀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할까 하고 고민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요. 목적이 바뀌죠. 목적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만남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과감히, 기꺼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 사도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비록 여기에 매어 있죠. 여기서 일해야 되고, 여기서 돈을 벌어야 되고, 여기서 삶을 살아야 되고, 여기서 먹고 살아야 돼요. 여기서 가정도 돌보고 자녀도 키우고 부모도 공양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적지는 저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우리의 최종 목적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곳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대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하고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삶을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가정생활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무엇 때문에 봉사하고, 무엇 때문에 전도하고, 무엇 때문에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늘을 꿈꾸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게 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달라고, 그래서 열심을 다해 달려가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어두움들이 있습니까? 영혼의 나약함이 있습니까? 주께 기도합시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주께서 이 시간 가운데 치료하는 강선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